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은 재판, 심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수 있다면 최상의 판단력을 소유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시편 19편 9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고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의 판결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도다. 주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오류가 많습니다.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듯 재판 역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너희는 재판에서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너희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 너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송사는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사람들에게 판단력과 판단의 기준을 주십니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에 따라서 너는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법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사람,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사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 육신을 위해 영적인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모두 판단력이 마비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판단력이 흐린 것은 배운 게 없고 지성이 낮고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력이 흐린 것은 판단의 기준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주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으면 바른 판단의 소유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한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둘째, 주의 판단들은 정확하며 바릅니다. 시편 119편 75절, 오 주여, 내가 주의 판결들은 옳고 또 주께서 신실하심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아나이다. 판단은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주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결해 주시고 악한 자들에 대한 징벌을 집행하시며 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들은 곧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판단은 선합니다. 시편 119편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내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이는 주의 판결들은 선하기 때문이니이다. 악한 판결이나 잘못된 판결은 사람들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들은 모두 선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대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불법과 죄를 지적하시는 동시에 회개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그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들은 정확할 뿐 아니라 선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주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주님은 영원과 전체 가운데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종합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한 면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모든 면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의 판단들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결들을 배울 때에 내가 곧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주의 판단들을 배우는 귀한 실습장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종업원들 간의, 친구와 친지들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통해, 질병을 통해서,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통해서 주의 판단들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8절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결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둘째, 주의 판단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0절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함으로 상하나이다. 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성문법, 불문법, 관례 등을 연구할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내려진 판결들도 열심히 살펴봅니다.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사건에 대해 법의 판결이 내려진 것들은 다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주께서 판결을 내리신 사건들을 주목해서 보면 철저히 모세 오경에 따른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며 어떤 경우에 복을 주시는지 그 판단들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귀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판단들이 곧바르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셋째, 주의 판단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2절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결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불법자가 되고 무법자가 되고 맙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들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영적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요 사실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결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는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섭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면 됩니다. 낯선 곳에 간 여행자는 안내원을 앞에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짐 휘테이크만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최초의 미국인입니다. 그는 안내원을 앞에 두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등방아들은 안내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판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의 판단들을 앞에 두고 그 판단들을 겸손히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주의 판단들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결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판단들이 정확무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판단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판단이 언제나 옳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3장 5절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의 판단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판단들을 배울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을 판단하고 밖에 있는 일들과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이미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단을 그대로 믿고 수용할 뿐입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판단 아래 모든 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둘째,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면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우리는 장차 천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우리가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셋째, 형제들 사이에서 일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게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느냐? 부모님은 자식들 사이의 일을 판단하고 감독은 선수들 사이의 일을 판단하듯이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판단합니다. 넷째,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들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할지니 여자가 덥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모두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 판단해서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진리들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형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바보들은 남의 탓만 합니다. 반면 성도들은 늘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일을 판단합니다.